오늘은 여호수아 19번째 시간인데요.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 지명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전체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따알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느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도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요셉 자손에게 준 땅인데요. 왼쪽 회색 저쪽이 지중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왼쪽 끝 경계 바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금 빨간 선이 보이죠? 예, 저쪽 위 회색 자그만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이렇게 요단강이 빨간 선으로 내려와서 밑에 회색 이게 사해입니다. 얼핏 보면 벙어리 장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요단강 사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보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해 오른쪽 편이 모압이고요. 모압. 그 다음에 중간이 암몬이고 저 위쪽이 아람이죠. 아람 좀 작게 보이는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군대 수리아 시리아 성경에 지금 별표 한 번 더 백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보입니까? 지금 둘 다 떴는데요. 밑에 우리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파란 밑에 부분이 유다입니다. 남쪽 저 광야까지. 유다는 앞에서 땅 분배 특별히 갈렙 그 다음에 온네를 통해서 큰 성읍을 얻고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해 왼쪽 서쪽 지중해로 볼 때는 한 3분의 1 지점에 중간쯤이 헤브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사해 상단 있죠. 사해 상단 저 노란 오른쪽 로벤 지파 땅인데요. 거기 왼쪽에 사해 상단에서 3분의 1 지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바로 곁에 여리고성이 있고 바로 또 그 곁에 길갈이 있어요. 길갈. 그래서 그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차지하는데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오른쪽에 베냐민이 끼어 있고 왼쪽에 단이 끼어 있어요. 단이 끼어 있고 오른쪽 동편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 요단 동편 지금 저 사해 상단이니까 노란 표시 로벤이 먼저 차지한 저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저기서 한 3,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저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재교육한 것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겉없신자예요. 신명, 명령, 계명,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재교육한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십계명 받고 레위기법 받고 민수기에도 보면 중간중간 또 제사법들도 나와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하고 또 더 애더된 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강단을 펼쳐놓고 모세가 모든 출애굽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론한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설교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율법 재교육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요단 동편의 밑에 암몬과 모압을 점령하죠. 그래서 우리 땅 분배의 앞에 13장의 동편의 두 지파 반이에요. 반인데 위쪽에 로벤 오른쪽에 보면 갓, 그 다음 머나세 반 지파입니다. 동쪽 절반 머나세. 저기 살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위에 그죠? 반만 차지했는데도 저렇게 많은 땅을 차지해요.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중간에 이 길갈의 진을 치고 이 중간 지역을 자릅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남쪽 큰 땅을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에게 주고 오늘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요셉 자손이니까요. 요셉은 두 아들이 삼촌 반열로 올라가서 한 지파씩 차지합니다. 원래 12아들인데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차지하게 되니까 13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내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 말씀 그 모세가 강론한 율법들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간장하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한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육신의 장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아들이 레아에게서 난 로벤입니다. 로벤이 육신의 장자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기한테는 계모인데 계모를 보면서 이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죠.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는 사실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은 그 두 아들을 한 지파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말하죠. 이 중에서 오히려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고 작은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사실 구약시대는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7년 통치하고 이제 북쪽까지 사울의 잔당까지 다 처리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죠. 40년 통치하는데 그 다음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갈라지죠. 그러니까 남쪽은 여기 유다하고 저기 붙은 이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 말제입니다. 말제 12형제 중에 그것만 다 이 남유다로 붙고 나머지 위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장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 로벤은 사실 실족을 하고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진정한 장자, 영적인 장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죠?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한 몫이 아니라 한 분기시 아니라 두 분기 더블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때문에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이죠. 이 둘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입니다. 용모가 요셉은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의 또 출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야곱이 사랑을 했죠.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아 버리죠. 그렇지만 기근에 처한 그 애굽에서 살 길을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바로 총리가 되고 기근에서 애굽이 구원을 받고 또 애굽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같이 덮쳤는데 이 형제들이 바로 요셉 때문에 그 기근 가운데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나중에 만나서 다 용서를 해주죠. 자기 형들을 구원하고 다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아버지 야곱이 알고 특별히 그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공로를 하나님이 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때에 두 몫을,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전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그 공로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라면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신앙 유산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우리 가문에 내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다시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의 자손 전체를 오늘 이 16장은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에브라임 자손에게 이 차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먼저 에브라임이 좋은 땅을 받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받은 땅 저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아시는 뭐 세겜도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도 있고 거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 이 크게 넓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지역을 형보다도 먼저 에브라임이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다음 17장에 가면은 그 위쪽, 지금 말하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그 전체가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므낫세는 오른쪽 저 위쪽에 절반이 먼저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40년 동안 너무 지쳤는지 우리는 이쪽에 머물겠다. 사실 요단 동편은 엄밀히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바로 이 저 새파란 푸른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서 한 4-5마일 밑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유다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흉년이 오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모압으로, 오른편 모압으로 가서 사실 낭패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요르단입니다만은 저기는 사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려고 계획된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 로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방 땅이지만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 모압, 암몬 그 사이에 미리 틀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절반의 므낫세 지파는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통 관례는 형보다 그 형이 상속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도 항상 축복에서는 오른손은 형에게 하고 왼손은 동생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보다도 므낫세보다도 더 큰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일반 이 관례나 일반 사람들이 정한 그런 판례를 사실 깨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나갈 때에 사실 피조물을 우리는 거기에 어떤 사실 그 반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뿐만이 아니죠. 그 할아버지 야곱도 사실은 쌍둥이 형 예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셉은 이 장자의 축복을 형인 므낫세가 받도록 아버지의 오른쪽 편에 앉히고 에브라임은 왼쪽 편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까? 손을 어긋맞게 겹쳐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 장자의 축복권이 차자에게. 근데 거기 보면 요셉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손자가 장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는 거 하면요, 나도 다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당시 전체적인 그런 관습이나 관례 이 풍습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가 당연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그 이삭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같지만은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도 다 용서하고 참 의로운 그런 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이 요셉이 굉장히 화를 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을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축복권자로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의지와는 달리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사실 의로운 요셉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로 유다라 그랬습니다. 왜 유다가 요셉보다도 나중에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그 족보에서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세상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죠. 왜 이 영적인 장자가 유다가 되었을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그도 베레스와 셀하고 쌍둥이를 낳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장자라고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 구원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문은 이어야 되고, 그 당시 시집을 가면 가문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몰래 얼굴을 가린 채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해도 안 되고 올바른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결과적으로 구원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 며느리가 부정하다고 정죄를 하죠. 그때 며느리가 그 증표로 받은 그 지팡이 도장을 내놓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 며느리가 정말 가문을 이으려는 그 당시에 어떤 충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나보다 내가 더 낫다. 그렇게 엎드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이 구속사에서 오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영적인 장자가 된 데는 유다가 요셉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는 통에 자복했어요. 회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까지 용서한 의롭고 착한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정말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힘의 논리로 모든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얄팍한 그런 셈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도 또 영적인 장자인 유다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약속의 땅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여기 이제 므낫세 자손에게 준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17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앞에 요약해서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나중에 준 기업 중에서 일부를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를 위해서 구분해서 떼어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으로서 할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받고 또 먼저 땅 분배도 가장 좋은 지역을 받고 등등 시기질투할 만한데도 에브라임은 이 보신 것처럼 에브라임은 전체적으로 땅이 적습니다. 이 므낫세는 반이지만은 위쪽에 큰 땅을 차지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자손이 이 동생 에브라임 자손에게 자기가 받은 땅을 나눠준 것, 그건 뭐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죠. 므낫세 자손은 자기들이 제비 뽑은 땅을 상대적으로 좀 더 작다라고 생각했던지 동생을 위해서 이 제비 뽑은 땅을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 정한 법입니다만은 법까지도 초월한 희생적인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평생 그 조상들부터 해서 정착할 땅이 없어서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비루, 거기서 온 말인데 나그네, 방랑자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뚜더리 생활을 했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또 그 전에 또 아브람, 이삭, 또 야곱 때까지 그냥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헤브론에 그냥 막벨라 굴을 사서 안에 그 사라의 묘지로 쓴 것 외에는 안정된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을 주셨다. 평생 그곳에 틀을 잡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양식도 없고 생명과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을 이 므낫세가 나눠주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귀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새 생명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 1서에도 보면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므낫세는 생명과 같은 귀한 땅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도와줄 때에 내 것을 좀 나눠주고 떼어주는 그런 손에 헌신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앞에 유다 족속들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땅을 받았지만 그 중에 또 어느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똑같은 일들을 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전합니다. 이 10장에 가보면 여기 나오는 이 게셀 거민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일부가 숨어 어디 들었던지 다른 일에 그냥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시 이들이 커져가지고 그들 속에서 머무르 삽니다. 근데 보니까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당장 보니까 자기들의 삶의 편리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지금 당장 삶에 편의를 주고 유익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장 같은 지파인데 이들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고 이 남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과 더불어 그들의 악한 풍습들을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22년에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래 끈을 끊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적당하게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 그 빈 틈을 비집고 항상 이렇게 세상의 편의, 편리, 유익 이런 것을 통해서 타협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그들의 정말 끝이 어떻게 끝난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정말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늘 오늘이 처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처럼 또 이렇게 주변에 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죄의 그 모양은 죄의 그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그 모양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단절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